네, 오늘 십자가 9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지난 안식일에 린디 챔벌린 재판 사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고 또 재판했는지에 대한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이 10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4장 10절 이 말씀은 교회 내부적인 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드리는 말씀이고 또 사석에서도 이 내용을 한 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우님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으시기에 부담스럽고 이 내용을 전하는 저에게도 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은 꼭 짚어봐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혹 어떤 분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까? 굳이 뭐 꼭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르완다 재판이라고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재판 받으시는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재판으로 표현했지만 르완다 살육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학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부터 한 24년 전, 25년 전이죠. 25년 전에 아프리카 르완다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994년에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1,00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100일 동안에 이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어느 분은 이 사건을 2차 세계대전 때 저 독일 군대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을 이제 학살할 때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훨씬 더 비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르완다는 인구가 그 당시 1,000만 명이었을 때 후투족이라고 하는 인구가 약 90%가 있었고, 그리고 투치족이라고 하는 인구가 이제 9%가 있었습니다. 1%는 이제 피그미족입니다. 후투족이나 투치족이나 이렇게 다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종족의 그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후투족, 그리고 소수의 그 사람들을 투치족. 이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작은지 이쪽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루안다. 이 나라를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표기할 때
이 나라에다가 위에다가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면적을 좀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크기 되는 땅입니다. 그 아프리카를 볼 때 여러 나라들의 이렇게 구성을 볼 때 아주 작은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가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처럼 식민지 경험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아프리카 민족들이 유럽에서 온 그 국가들로부터 뭐 독일,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하여튼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아프리카를 한 나라 정도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사실 벨기에의 크기는 루안다 크기보다도 작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나라가 이 아프리카의 루안다를 이제 지배할 때, 그 권력을 이제 이 사람들이 식민 통치하면서 식민 통치의 모든 관리나 높은 자리를 소수 민족이었던 투치족에다가 이제 주었습니다. 한 9% 정도 되는 투치족에다가 다 주고, 그 다음에 르완다가 독립이 되면서 벨기에가 돌아갈 때는 이 권력을 후투족에다 또 넘겨주고 가요. 여기서 이제 더 심한 비극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한 10%에 불과한 투치족에다가 권력을 주고 관리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쓰다가, 그러니까 이 투치족이 이제 아주 뭐 여러 해 동안 그 나라에 이제 지배하면서 미움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말도 많이 들었을 것인데, 이 벨기에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반대편 사람들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가버렸습니다. 후투족은 농업에 종사했고 대부분, 투치족은 목축에 종사했는데, 이 투치족이 목축에 종사하면서 부자였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양과 소 치면서 아주 그 나라에서 부자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투치족하고 후투족이 있는데, 이쪽 사람이 투치족이고 오른쪽 사람이 후투족인데 다 까만 피부의 아프리카 사람들인데, 얼굴을 한번 보시고 얼굴에서 이 두 종족의 특징이 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얼굴에서. 네. 이 얼굴에서 눈, 코, 입, 귀 가운데 두 종족이 약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입, 코. 자, 코를 한번 봐주세요. 후투족이 코가 커요. 굉장히 좀 크죠? 이 투치족에 비유해서. 이 차이래요. 이 두 종족은 아무 다른 차이도 없고, 코가 하나 크고 작은데, 유럽 사람들은 인종적인 편견이 있는 나라잖아요. 특별히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학살할 때, 독일 사람들 머리 금발 보셨어요? 그냥 파란 눈에. 그래서 인류 가운데 가장 월등한 민족은 독일 민족으로 생각하는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못생겼죠. 그런데 유태인들의 상술과 머리는 독일 사람들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자기들의 민족 우월적인 면에서 이제 처단의 대상이 유태인이 된 거죠. 이게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루안다를 통치할 때 투치적으로 보니까 이 코와 이런 모습이 얼굴에 좀 맞는 것 같고 좀 인종적으로 우월하다 생각이 들어서 10%밖에 안 되는 투치족에게 이제 권력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통해서 대리 통치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후투족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합니다. 1994년 4월 6일인데 그때 이 후투족은 투치족이 비행기를 이제 추락시켜서 자기의 대통령을 죽인 것으로 선언을 하고 그날 4월 6일 밤부터 100일 동안 이 100만 명을 이제 학살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자살할 때 suicide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인이 자살할 때 sid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인종인데 슈 의미 속에는 자기 혼자. 그런데 학살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제노사이드 그런 말을 씁니다. 제노는 인종이고요. 사이드는 살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인종 학살 이게 굉장히 그 용어적으로 쓰여지는 이런 용어입니다. 제노사이드 아주 유명한 그 용어이자 르완다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종족 간의 살인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이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아예 그 독립적인 언어로 소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살인데요. 같은 민족을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그 상태가 아니라 같은 사실은 나라 사람들이 종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르완다 내전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전에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실 아프리카니까 너무 멀고 워낙 이 아프리카도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서 그랬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간간히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 내전에 재림교인들도 관여했다 이런 소식을 이렇게 좀 들었는데 공식화되지는 않고요. 약간 쉬쉬하는 이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이 전체 이 내전 100만 명 이 학살 사건에 재림교인들도 여기에 관여했다. 그런데 영화가 한 편 상영됐습니다. 호텔 르완다. 이런 포스터에 이제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호텔에 지배인이 그 호텔에 숨어 들어온 1268명인가 되는 이 투치족들하고 후투족 가운데에 그 후투족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한 1300명이 숨어 들어왔는데 이 남자가 그 기간 동안 100일 동안에 이 사람들을 보호한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가 들려왔냐면 이 지배인이 재림교인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주 이것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야, 우리 재림교회 장로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1300명의 사람들을 이제 구원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책 한 권이 발행되었는데 이 아프리카 르완다 대학살에 대한 것인데 제목이 이겁니다. 내일 우리 가족이 죽게 될 거라는 걸 제발 전해주세요. 이게 책 제목인데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이 책입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이 발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책을 이제 사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첫 장을 열고 제 2장을 여는데 재림교회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야, 이 말로만 듣던 이야기가 등장하는구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재림교회 병원에 8천여 명의 이제 르완다 사람들이 숨어 들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투치족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3천여 명이 학살당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회장이었던 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후투족과 투치족이 있는데
다 같은 이제 우리가 민족이니까, 한종족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후투족 사람들이 아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하여튼 투치족은 다 아저씨를 말리자 할 때 교회 병원에 숨어 들어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다시 쫓겨나갖고 이제 죽은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장부터 이제 서술되기 시작을 해요. 이거 아주 새카맣게 다 이제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입니다. 나중에 그 열대 이 사람들 야자수 따는 칼 있죠. 그걸로 이제 이 등을 맞아갖고 불구가 된 사람들이 지천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이제 걸어다니는 모습들입니다. 이때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 가톨릭, 개신교, 재림교회 모두 이 학살에 무관심하거나 가담했고 법정에 종교 지도자들이 섰는데 이건 이제 전범죄 그 법정이에요. 이것은 유엔이 취급하는 법정이었는데 천주교 신부 3명, 개신교 목사 2명, 재림교회 목사 1명입니다. 결국은 이제 구해주지를 못하고 방관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런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대사무실로 피신한 교인들, 이 투치족 교인들을 이제 방치하고 내보내고 이 전체적으로 한 8천여 명이 사망한 그 사건입니다.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읽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내용들은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내전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하는데 주로 이제 투치족들이 피신을 하는데 뭐 가톨릭 신자들은 성당으로 피신을 하고 그리고 일반 개신교회 교인들은 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로 다 피신하고 재림교회 신자들은 이제 재림교회 교회나 아니면 병원이나 대사무실로 이제 피신한 사건이에요. 그 안에서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신부들은 신부들대로 투치족들을 이제 다 이제 내보낸 사건이고 그러니까 그 학살자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나가라.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는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또 재림교회 신자들이 들어왔는데 내보내 이제 그 사건이 여기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의 운명은 너희들이 결정한다. 그게 이제 내보내는 이야기였습니다. 희망은 없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텔 루안다. 이분이 이제 폴 루스 사박이나 그 장로님인데 이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고 저는 이걸 이제 다운을 받아서 한번 다 좀 봤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이 책에 있는 내용이나 이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실었어요. 아주 정말 이 사람의 부인이 또 투치족이에요. 이분은 후투족이고 그런데 이제 막 상황이 자기 부인도 막 잡혀가 그 속에 그 호텔 안에 있던 최고급 호텔이었는데 모든 돈을 금고에 있는 돈을 다 꺼내갖고 이 후투족 학살을 하게 온 군인들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다 그걸 돈을 주고 설득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지켜내면서 결국은 1,300명을 이제 구한 사람입니다. 재림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졌고 감동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티다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책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이 책은 시수사에서 발행된 책입니다. 시수사에서 발행을 했는데 이분이 제가 공부했던 필리핀 국제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분의 이제 간증이 한국 교인들에게 한국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이분에게 책을 한번 써보라고 해서 그분이 쓴 책을 이제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포티다스 목사님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7명의 형제가 다 죽었어요. 이분이 투치족이에요.
그리고 조카들, 사촌들, 숙부, 숙모 다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주 이 모든 집안이 이제 끝난 사건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1994년 이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이제 1년 지나면서 그 시신들이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막 3년이 지나도록 그냥 교회에 그대로 널려져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 널려져 있고 그런 상태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포디다스 목사님이 여러 교인들을 이제 설득을 해갖고 교회마다 있는 시신들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이 일에 가담했던 후투족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되기 위한 일을 시작을 하고 전도회를 이분이 이제 개최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도회를 개최하면서 그 후투족들을 불러들이고 다 옛날에 교회에서 일했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도 다 이제 방관했던 사람들이죠. 뭐 고발하기도 하고 무관심했던 분들인데 찾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회복하자. 그래서 이제 전도회를 하고 여동생을 죽인 사람에게 침례식 때 자기 여동생을 죽인 사람인데 그 성경을 이제 선물하면서 화해를 하고 그러면서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과책을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번 사기 교과책 지도를 한번 열어보세요. 교과책에 이번에 2019년 제4기 동중앙 아프리카 지혜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르완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르완다 인구가 1200만이에요. 인구가 좀 늘었습니다. 근데 교인 수가 얼마예요? 86만 명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교인 인구가 많은 것 같아. 이쪽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갖고 있는 교과책 170페이지에 보면 해외 선교 소식이 나오는데 제목이 대학살이 만든 고아 그렇게 나와요. 그게 어떤 때 대학살이냐면 1994년에 이 대학살 때 고아였지만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전도의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2016년 5월 달 3년 전에 르완다에서 2027개 지역에서 3주 동안 전도회를 하는데 11만 명이 침례식을 받습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아프리카 역사상 이게 아주 최대의 그 침례식이었어요. 르완다는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최근에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배워가서 지금 그걸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교회도 회복되었고 대통령 하나가 이제 새로 되면서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안에 아예 그 후투족이라고 도장이 찍혔더라고요. 옛날에는요. 후투족, 투치족.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다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중국도 이제 지금 중국은 주민등록증에 한족, 조선족, 회족 다 지금도 찍혀 있어요. 근데 이 대통령 되고 나서 아예 그 주민등록증에 후투족이나 그 다음에 투족 이런 걸 다 없애버렸고 백성들을 호소하면서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하고 회복되는 국가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인들끼리의 살육의 원인이 무엇일까? 첫 번째, 르완다 국민의 정치적인 유인이죠. 여러분 정치는요, 이분법이에요. 교우님들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편 아니면 남의 편이야, 정치는요. 여당 아니면 야당이잖아요. 적 아니면 동지예요. 정치라는 게 그래요.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그건 사전 결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교인들은 관여하시면 안 돼요. 의사 표현과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교인들은 왜냐하면 이건 마귀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할 입장이 있어요. 벨기에 특별히 이렇게 원래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애를 하거나 한 민족을 이렇게 세워갖고 핍박을 하게 하죠. 이게 사실은 원래 이 르완다 종족끼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코 하나 크고 작은 게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한 언어 쓰고 피부 같고 한 땅덩어리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벨기에에서 식민정부에서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친일파 만드는 것과 똑같죠. 이완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세워갖고서 땅 주고 그 다음에 귀족 자기 주면서 이끌듯이 결국은 이방 민족의 정치적인 편가름이 두 종족의 갈등의 요인이 되었고 이 영향이 두 종족 사이에 증오, 분노, 미움이 이제 배태하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도 이게 안 들어왔겠어요. 루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영향이 침입해서 서로 간에 반목과 질시로 미워하는 게 신앙을 같이 하긴 했지만 이런 현상들이 가톨릭은 가톨릭 교회대로, 개신교회는 개신교회대로, 재림교회, 그 다음에 이슬람대로 이제 이런 영향을 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남북 전쟁 때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가 3,3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망자가 남북한에 144만 명, 실종자 120만 명, 부상자 320만 명인데 5년 동안 분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45년 해방하고 1950년 전쟁 5년 동안에, 아니 5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서로 싸운 일도 없는데 이게 남북한 사람들이 감정이 벌어져서, 그러니 지금 6.25 전쟁 이후로 70년이 다 넘었나 그러는데 만약에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다 죽을 것 같아요. 5년 동안에 남북의 어떤 이런 감정도 320만 명이나 되는, 거의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남북한 전쟁이 벌어지면 그동안의 감정이 쌓여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었는데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에요. 이 말씀을 저희 교회 주석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태는 계시록 2장 4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저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식구들이지 이게 정치적인 식구요, 분단의 식구요, 이방의 식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일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피해야 될 사연들이고, 신앙 안에서는 그런 문제가 배제된 믿음의 식구로서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신앙적인 믿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격려하고 견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배도가 있잖아요. 이 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하면서 교리적인 배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흩어져 나가죠. 저희 집안에 의외로 박명호 씨 쪽으로 간 분들이 많은데, 제일 큰 동서, 큰 처형하고 이제 동서가 갔는데 결혼식 때도 안 오더라고요. 이거 형제보다 더 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하다가 감정을 사서 나가게 되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감정을 사서 나가고 딱 격리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들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선을 넘어가면 중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칠 안식의재림교회 목사들은 저희들이 이 단에서 정치적인 설교를 전혀 못하게 돼 있고 안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개신교회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집회를 할 때 개신교인들의 87%가 반대를 했어요.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정교 분리 원칙 때문에 그래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주의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선인가 사람 우선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선인가 인간 나라 우선인가? 만약에 세상 나라 세상 인물이 우선이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인물, 세상 정책 이념으로 교인 간의 갈등, 분열이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저희 안산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로 우리가 갈등이 있거나 갈라졌으면 저는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행스럽게도 물론 제가 이제까지 목회한 교회 대부분이 이런 문제로 분열되거나 갈등된 적은 없어요. 있으면은 뭐 다단계 때문에 아니면 투기하는 것 때문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그런 건 봤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교회가 견지하는 것은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걸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르완다나 이런 데는 그걸 못 견딘 거예요. 이거를 지도자들로부터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정책적 이념, 신앙적 이념이 그 신앙도가 못 따라온 거죠. 민도, 정치도를 우선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후투족이 농사 졌고 투지족이 목축했잖아요.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요, 목축하는 양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후투족 사건이 여기에 예견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인데,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No, 아니죠. 하나님, 내 형제, 내 아우는 여기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대답이에요. 주의하시고 유념하시고, 그래서 이 민족이 벌어진 일들을 기도하시고, 이 세상은 결국은 선악의 이제 대쟁투 속에 하나님과 마귀, 선과 악의 싸움 속에 이제 정치적인 것들을 포함시키고, 경제적인 것들을 이제 포함시키고, 아니면 종족적인 것들을 포함시키고, 마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분별하고 변별하고, 이것을 정과 부,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하면서 신앙적인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늘 견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비극적인 일들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루안다 사태 때문에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나 르완다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저 일본 전쟁 때에도, 저 독일 2차 세계대전 때에도,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남북한 전쟁 가운데서도 신앙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갈등들이 매 민족마다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나라 우선, 하나님의 가르침의 우선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의 우선이 되는 귀한 경험을 사시고 또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